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PPL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범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타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너무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귀한 하나님, 일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그 하나님 모두가 만나길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흥분에 가라앉히고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코스타에 참석하라는 이제 본부의 지령이 이제 문자로 떴어요. 예, 필리핀 코스타에 참석해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는 그 청소년 코스타냐, 청년 코스타냐, 그러니까 연합 코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청년의 코스타의 어떤 주제를 맞추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3일 전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80%가 청소년이다, 20%가 청년이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난감해졌어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무서워해요. 나 사실 여러분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무서움을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우리 애가 중3이야, 중3. 딸, 진짜 걔 무시무시해요. 오기 전에 미션을 줬어요. 아빠, 코스타 티 하나 얻어와. 안 돼. 그거 가져가면 혼나. 이러니까 그럼 가지 마. 무조건 하나 얻어오래요. 좀 이따 저랑 집회 끝나고 티 바꿔 입을 사람이 하얀 티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자매님 오시면 바꿔 입어요. 하나 받아가게 이제 그게 약속이 때문에 문자를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은 제 사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가 아니에요. 딱 봐도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어제는 막 재밌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내가 저 무시무시한 청소년들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막 여러분 안 웃겨봐라. 막 나 자버릴 거다. 막 삐뚤어져 버릴 거야. 막 째려보고 핑계는 더워서 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내 앞에 쓰는 목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봤어요. 이성우 목사야. 그냥 분명 무슨 자기가 잘하는 거 갖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터뜨릴 텐데, 대빵 웃길 텐데, 말도 안 되는 영어에도 막 터지잖아. 뭐 I want Jesus 막 이러고, 뭐 I cannot 방언 이러고, 뭐 그런 거 막 하면 막 터질 텐데, 나는 그거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야. 분명 막 터질 텐데, 나는 안 되는데 그게. 그럼 뒤엔 누구지? 유기성 목사님. 쓰는 것 자체로 아우라가 뒤에 확 비춰져요. 심지어 내가 그 교회 목사야. 그 교회 성도 목사. 그 교회에 참석하는 목사야. 야, 이런 일정표를 누가 짰어? 이러고 제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코스타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따졌어요. 나 안 갈래. 나 이거 못한다. 배째라. 나 포기할래. 이러니까 우리 유인근 목사가 전화를 받더니, 와, 범석아, 근데 주제가 이거야. 일하세야, 일하세.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는 아닌데 누군가 최고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게 괜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뭔가 당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14년째 당하고 지금까지 끌려다니고 있어요, 쟤한테. 미안해, 우리 친구라서 그래요. 유인근 목사랑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 마음에 불안해 안 해? 불안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와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청소년들이 만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있는데 앞에 일정이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내 앞에 원래 찬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 크케가 왜 이랬으면은 여러분이 붕붕 뜨다가 그다음 말씀을 전하면 괜찮아. 근데 내 앞에 임 대표님이 올라오네. 그리고 내가 할 걸 다 해 자기가. 막 은혜를 막 줘버려 그냥. 막 박수를 쳐. 좀 이따 난 박수 하나도 안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어. 뭐 하나님의 은혜가 파에서 나한테 확 내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끝났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요 밑에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능력 주신 자가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잖아. 야, 너 올라만 가. 그 뒤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냥 올라만 가. 그 마음 갖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밑에서 받은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무거운 얘기예요. 어제 이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잘 들려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제 친구 중에 아까 말한 유임금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가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대구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의 장신대라는 신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오는 거지 서울까지. 그래서 어머니가 마중을 나왔어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오듯이 어머니가 이제 멀리 타지로 보내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임금이를 붙잡고 임금아, 내가 너한테 두 가지만 부탁을 할게. 하고 두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예,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탁입니까? 첫째, 임금아, 네가 목사가 될 거잖냐? 예. 네가 목사가 되면 너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돼야 된다. 어머니도 사역자세요. 그러니까 임금이가 놀란 거예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저보고 천국 가는 목사가 되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임금아, 내가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는 남들이 다 천국 보내고 지들만 못 가더라. 너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돼야 된다. 어머니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리고 두 번째, 임금아, 너가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되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천국 데려가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해라. 제가 그때부터요, 제 목회 철학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목사가 될래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목회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전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목사가 될 거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천국 가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친구 유임금 목사의 간증을 들어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 당연히가 당연히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호 목사님 거를 카피해가지고 제목을 잡아왔어요. 진짜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진짜 믿음의 특징 두 가지. 후속편이죠. 이성호 목사님이 했던 건 개론적인 거예요. 설교 무진장 잘하잖아. 이론 빠삭하잖아. 그럼 저는 보충의 실천편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생활에서 보충, 진짜 믿음의 특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진짜 믿음의 특징 첫 번째,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언제 드러나지는지 알아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아. 언제 드러나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볼 수 있어요. 틀리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이렇게 갈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언제 기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오늘 나한테 고백을 해. 먼저 내가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먼저 고백을 해. 기분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그냥 좋은 게 이상 안 겪어봐서 모르지 그때 그냥 확 와. 너무너무 좋아.
나는 우리 딸이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고 했으면 좋은데 아직 얘는 그 느낌이 없나 봐.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 이때는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사귀어 보니까 찌질해 애가. 헤어지죠. 지가 차놓고 그래도 인스타에다 뭐 하나 붙여놔야 되잖아. 비 오는 장면 하나 그려놓고 커피 하나 뭐 차 한 잔 놓고 오늘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전화 오지. 뭔 일이야? 헤어졌어. 슬퍼. 언제 또 기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정말 꿈꾸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 대학을 정말로 꿈꾸는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딱 들어가. 기뻐하면 기뻐. 생각만 해도 기쁘지. 서울대 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너무너무 기쁠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 취업률 80%라는 거. 청년의 실업자.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실업자가 돼. 그럼 부모들이 맨날 명절 때 물어보지. 언제 취업할 거야? 언제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슬픔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아버지가 장사를 시작했네? 그래서 무슨 그거 말고 커피숍을 차렸다. 마닐라의 커피숍을 차렸어. 뭐 말고 왜 좀 있으면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차렸어. 그래서 우와 이제 나도 매일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 사장님이야 와가지고 막 커피를 마시고 막 분위기 나. 근데 창업 성공률이 몇 프로야? 30%가 안 돼 한국은. 그래서 망해. 얼마나 슬프겠어. 인생은요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가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맨날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녀요 저는. 뭐예요? 미친 거야 미친 거. 머리에 꽃 꽂으면 이상한 거지? 사람은요 언제나 기쁘고 계속 기쁜 상태로 있으면 그건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반대로 저는 매일매일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해요. 정말 너무 죽고 싶어요. 좌절이 돼요.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딸이 그래요. 우울증이 좀 심해서. 목사님 우울증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어? 나쁜 건 다 말하는구나. 그래 걸렸어. 예전에 목사님 심하게 아픈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어느 순간에 뭐 그냥 멍해지고 이러더라고.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목사가 우울증 걸리니까 가오가 안 쓰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몰래 전화를 했어. 그 의사거든 정신과. 장로님 내가 2차 해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어. 어떻게 해야지?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런 심리 상담을 전공하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열심히 듣더니 한마디만 해주더래요. 약 드세요. 근데 우울증 처방약을 딱 주는 거예요. 난 그거 기대한 게 아닌거든. 누가 약 알지 나도. 근데 약을 먹어야 되더라고. 호르몬 작용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깨진 거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약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 상담을 한대요. 문제가 있어요. 계속 높든지 계속 낮든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요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계속 행복해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다면 고난이 안 올까? 안 아파질까? 감기 안 걸릴까? 우리 아버님 신앙생활 참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모태신앙. 우리 아버님 목사님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 땅의 모든 병이란 병은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기적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위암 걸리셨지, 신장염 걸리셨지, 치매 걸리셨지, 뭐 뇌졸중 걸리셨지, 뭐 여기 뼈가 잘못됐지. 맨날 수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죄똥이가? 우리 아버지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그건 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듯이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게 반복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변함이 없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인내해요. 성경에 누가 그랬을까? 요셉. 대표적인 인물. 많아요. 다윗도 그랬고. 자,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았어요. 너무나 아버지가 얘를 이뻐한 거야. 이뻐하니까 형들이 질투해 안 해. 형들은 미운 거지. 형들이 막 질투해서 얘를 왕따시켜. 왕따 나쁜 거예요. 왕따를 시켜. 왕따를 시켰으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누구한테 왕따 당해본 적 있어? 주로 시키냐? 시키지도 말고 당하지도 마.
왕따 당하면 기분이 나빠. 근데 요셉은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성경 어디 봐도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점점 목이 가고 있네. 시작인데 큰일 났는데. 요셉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질투가 나는 거야. 뭔가 때리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얘는 계속 천진난만하게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아버지 이쁨을 독차지해요. 형들이 화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노예, 구약시대의 노예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생각하는 노예 가정부가 아니에요. 아따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처참한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에 갔는데 체질이 노예야. 노예 생활 엄청 잘해. 그래서 막 진짜 삽질도 열심히 하고 막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승승장구해서 노예의 장이 돼버리네. 사단이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지. 누구를 보내? 여자를 보내. 보디바린 장군이 가서 요셉 이러고 이씨 하고 그냥 으아 하고 도망을 가. 저는 근데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도망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 이름 물러가라 이러면 될걸, 어린 나이에. 근데 요셉은 도망을 가. 옷 벗고 도망을 가더라. 비겁한 놈. 싸워야지. 대적해야지. 사단은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 근데 방법이 틀려. 요셉이 도망간 거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청소년들이니까 가끔 뭐가 와 음란하니 안 와? 와야 된다. 반응해줘야 돼. 와야 돼. 무조건 음란해. 니들은 그렇게 돼야 돼. 음란하니 팍 와. 음란이 왔어. 그럼 어떻게? 내가 기도로 이거를 물리치겠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 이러면 박살이 나. 음란하니? 니들이 박살나. 예수 이름 물러가라 이러면 기도가 박살나. 진짜로. 대적하지. 일단 어떻게 음란에 딱 와. 그럼 기도하기 전에 사실 먼저 튀어. 토껴. 도망을 가. 그게 현명한 거야.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도망가요? 아니, 나는 기도해. 왜 기도해? 우리는 혈기가 왕성하지 않아. 우리 나이에는. 그래서 우리는 대충 기도하면 괜찮아. 예수 이름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가죠. 그래, 난 아내도 있어. 예수 이름 물러가라 여보 이러면 괜찮아. 너희들은 안 돼. 왜? 혈기가 왕성해.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돼. 청소년은 그게 정상이야. 내가 심리학 공부하고 있거든. 청소년들, 우리 애 때문에. 이 혈기가 왕성한 것,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돼. 내가 힌트 하나 알려줄게. 여자들은 괜찮아. 그래도 남자들 잘 들어야 돼. 음란한 이 딱 먼저 걸렸어. 뭔가 탁 오려고 그래. 생각이 나 안 나?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면 빠져들어가. 더 빠져들어가. 묵상하게 돼요. 왜 빠져들어가는지 알아? 죄는 묵상도 하면 안 돼. 목사님이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거의 한 20년 넘게 해요. 그 노숙자 쪽방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 노숙자 쪽방 사역에 애들이 상담해도 보면 애들이 거의 다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아버지처럼 안 담을 거예요. 나는 절대 아버님처럼 안 담을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애들이 패.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20년 뒤에 그들을 보면 똑같이 해.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됐어. 왜 아이들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 하나예요. 내가 안 하겠다고, 죄를 안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난 안 할 거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가 술 안 먹고 아버지처럼 폭력적으로 안 할 거야 하면서 죄를 묵상하고 있더라고. 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 죄를 품고 있더라고. 아예 죄는 품지도 말아야 돼요. 딱 들어오면 일단 톡 껴야 돼. 혈기가 왕성하니까, 호르몬이 왕성하니까 잠깐만 벗어나면 돼. 토끼 때문에 한 2주, 뭐 3주 토끼라는 게 아니야. 1분이면 돼. 최대 3분. 딱 음란하게 들어와. 보고 싶어 뭔가를. 그러면 1분만 하나님 하고 딴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냥 딱 할 때 제이어스를 만날 거야. 그 형하고 약속을 했어. 그 언제 하지? 상상을 하는 거야. 너네 안 만나줘, 바빠가지고. 절대 안 만나줘. 내가 가려니까 표 끊고 오래.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그 바쁜 사람들이 그래 나도 누구를 만날 거야. 막 아니야 뭐 딴 생각을 해야 돼. 죄를 묵상해서 벗어나는 생각들 1분만 해봐. 그래서 잠깐 거기서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 그럼 먹힌다? 진짜 먹혀. 어떻게 아냐? 내가 경험했잖아. 막 뭐가 보고 싶어. 어릴 때 지금이 이제 50 하나야.
힘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딱 오면은 이 전도사 시절에 오 막 이러면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 내가 몇 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묵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딱 그러면 아니야 뭐 할까 나 진짜 1분 동안 이래요. 잠깐만 떠나고 난 뒤 가라앉히고 나서 기도해. 그러고 대적을 해봐. 먹힌다? 집에 가서 해봐. 꼭 해봐. 어찌됐건 요셉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감옥에 갔잖아. 감옥에 갔으면 힘들어야 되잖아. 구약의 감옥 생활이 또 얼마나 힘들어. 너무나 처참해. 근데 이 사람 감옥 생활 끝내주기 잘해. 슬기로운 감방 생활 봤어? 체질이야, 체질.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타로점 같은 거 막 봐줘 애들한테. 그리고 돈 받네? 어떻게 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찾아내가지고 점도 봐주고 막. 어느 환경 어디 조건에 놨던지 그는 하나님의 끈을 놓은 적이 없어요. 굉장한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쓰여줄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단이 바쁜 거 알아? 사단이 요셉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요셉 하나 때문에 이 정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에라이 더럽다고 포기를 해요. 사단도 포기한 미친 존재가 요셉.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거예요. 반대로 가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진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상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의심 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어요. 원망이 될까 안 될까? 원망 안 돼? 내가 고난이 딱 왔는데 막 어려운 고난이 빡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기도해? 아니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해 안 해? 하는 게 인간이야. 안 하는 게 인간이 아니야. 요셉이 불평했을까 안 했을까? 나는 했을 것 같아. 물론 성경에 없다. 성경에 있다고 하면 나 큰일 나 이단데. 요셉은 불평했을 것 같아. 그러나 짧어. 바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면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은요 끊임없이 원망해. 끊임없이 불평해. 끊임없이 남 탓을 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해. 이 땅의 세상이 이래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공부 못해서 떨어졌어. 이 교육부 장관 잘못된 거야. 나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공부 못한 건 생각 안 해. 여러분 고난의 환경은요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한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고난의 환경은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아니 내가 공부를 못했어. 떨어졌어 대학에. 교육부 장관을 욕하고 엄마를 욕하고 엄마 왜 나한테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나 이 고생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해봤자 공부가 잘 되지지 않아. 그냥 순종하고 인정하고 빨리 공부를 다시 해야지. 아빠가 사업에 망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경제부 장관을 원망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막 따져. 그럼 아빠가 사업 잘 돼? 아니에요. 아빠를 그 자리에서 위로해야지. 가족이 힘을 뭉쳐야지. 힘들더라도 가족이 힘을 뭉쳐서 재기의 길에 다져나가야지. 고난은 찾아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환경 때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 좀 이따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돼. 인도하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저의 어릴 때 꿈은 믿거나 말거나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물론 공부는 잘 못했지만 신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난 조직신학 공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조직신학 공부가 있어? 그런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조직신학 교수가 되겠다 이런 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토플 준비를 하고 열심히 유학 준비를 했어요. 정말로 대학교 다닐 때 제 점수가 거의 수석이었어요. 2번을 수석을 했어요.
4.13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나왔지. 올레 플러스 막 이렇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유학을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이 내가 4학년 때 쫄딱 망합니다. 우리 형님이 장사를 크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빚보증을 섰고 우리 형님이 부도가 났어요. 우리 형님이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형님의 별명은 내 인생의 태클이에요. 모든 게 태클이 걸려, 이 인간 때문에. 근데 우리 형이 도망가니까 혹시 너네 그런 거 알아? 빨간 딱지? 집에? 알아? 붙여봤어? 영화에서 봤지? 그 애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이는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니 생계를 내가 이끌어 갔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제가 그때부터 과일 장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집이 망해가지고 그 도매시장에 가서 밤새 하는 과일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과일 장사 시작을 하니 얼마나 무서운지. 낯선 땅이잖아요. 그 과일 장사 그 새벽 시장, 가락시장 같은 데 가봤니? 막 아저씨들 막 런닝구 입고 중국 애들처럼 막 문신 막 해가지고 막 야야 이러면 거긴 다 형님이고 다 언니야. 알아? 그냥 할머니한테도 언니 이건 사! 뒷말한테 반말이야. 그래서 4년 정도 내가 하다 보니까 입이 뱄어. 그래서 나는 누구에 보면 형님 이거 잘해요. 한 번은 이제 교회 당회할 때 권사님한테 언니라고 불렀다가 욕 뒤지게 먹고 어디서 목사가 그따위로 배웠냐고. 이 배서 그래 배서. 너무 연습을 했거든. 그거 연습했어요 제가. 맨날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시장에 가니까 이 형님과 언니가 잘 안 떨어져서 거울 보고 언니 형 이거 연습했거든. 그 정도로 힘든 곳이어서 저한테는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원망이 막 섞이는 거야. 사실 기쁨은 없어. 기쁨은 나중에 생겼지.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가끔 친구가 전화가 와요. 미국에서 유학 간 친구가, 같이 공부한 친구가. 야 범석아 괜찮냐? 아 미국 생활 어려워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너는 어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힘들어 이랬을까? 자존심 상하잖아. 창피하잖아. 오, 나 괜찮아. 장사가 내 체질이야. 야 이거 재밌어. 막 거짓말하고. 그런 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 마음 알지? 니들 때 그러잖아.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나 처참한 그 생활 속에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과일 장사를 하는데 밤새 하는 장사예요. 보통 11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수박을 보통 던질 때 수박을 보통 700통 정도 던져야 돼요. 포도를 팔았는데 포도를 2,000짝을 들어야 돼. 하루에 그 드는 양이에요.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종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 목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이트 삐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족복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내 안에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이 끝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잠을 자거든 우리는. 낮에 잠을 자려고 이제 종업원 숙소에 들어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미래에 대한 불확실. 난 이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까? 난 여기서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정말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모든 것이 깜깜한 내 민생.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말 꽉 막힌 속에서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해요. 아유 우리 하나님 나를 조직적으로 장사시키려고 조직 신학 공부 시켰구나. 우와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 요나서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 전에는 요나서가 은혜가 안 됐거든. 요나서가 막 비꼬는 장면이 나오잖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한 2달 살다 보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잠을 못 자니까. 이 원망과 불안, 이 불편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졌어요. 좋아 내가 목사 안 할게. 나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교수 다 포기할게요. 그 대신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를 지어주는 장로님이 될게요. 나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갈게. 돈 많이 벌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미친 듯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한 내용만 써도
아까 간증에 12배가 나와. 책을 나와서 책 사서 봐. 역전이라는 책이야. 아니야. 아니야. 책 안 갖고 왔어. 거짓말이야. 그 내용을 쓰긴 했어요. 내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결론, 제가 4년에 장사했어요. 정확히는 1년에 배웠어요. 3년에 장사했어요. 내가 우리 집 빚을 다 갚았어요. 3년 장사했어. 얼마 벌었어? 아니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뭐 빚이 막 얘기해놓고 내가 500만 원이야 이러면 그럼 막 이제 이렇게 반전을 해서 막 왜 이러게. 20년 전이에요. 7억을 벌었어요. 3억짜리 상가 샀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네. 기분 좋네. 10억을 벌었어요. 자, 10억을 벌어. 완전 좋지. 그 어떻게 벌었는지 내용은 그대로 써 있어. 책에. 10억을 벌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10억을 벌어서 빚을 다 갚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 10억을 벌어서 빚을 갚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기복적인 신앙이지 뭐. 기도하면 다 되게? 뭐 기도하면 뭐 내가 뭐 한 20억 벌어. 그럼 뭐 기도가 알라딘의 요술의 램프 뭐 진이잖아. 보통은 어떤지 알아요? 장사해서 망했더라. 내가 장사를 했더라. 그래서 더 어려워져서 비참하게 살더라. 이게 90%야. 거의 저같이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준에 맞추면 안 돼. 우리 대표님의 기준으로 맞추면 안 돼. 힘들어졌더라. 이게 90%예요. 장사해서 10억을 벌었더란 10%도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네라는 영광이 나타낸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장사를 시킨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돈을 갚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을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장사를 시켰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뭐 여러분 잘 모르니까 오늘 주제처럼 요번에 쓴 사람은 다 이렇게 장사하는 목사님 같아. 그래서 다 사업을 해, 비즈니스를 해. 한 명은 막 헬스장에서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커피 막 내리고 있고. 저도 장사를 해요. 저는 라면 가게 셰프예요. 라면 가게 셰프를 하는데 뭐 라면 가게는 뒤에 만든 거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루안다, 베트남 이런 데 가난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사업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다가 이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1차적 사회복지가 끝나면 2차적으로 사회복지 자립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창업을 시켜주는 게 제 일이에요. 목사님이 지난 20년 동안 창업 가게를 시켜주고 컨설팅에 대출을 해준 돈 액수는 고사하고 창업 가게를 만들어준 게 몇 개? 582개를 만들었어요. 582개의 가게에는 뭐가 있을까? 처음에 시작한 김밥 천국. 그래서 뭐 우렁 된장찌개, 뭐 라면 가게, 거기다 베트남 쌀국수집, 뭐 별의 별 것들이 582개의 가게를 만들었어요. 공장 5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공장 1년 매출 50억. 하나는 박스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알만한 공장도 있어요. 혹시 MCM이라는 가방 알아? 좋아하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MCM 공장을 제가 운영했어요. 쌈지라는 거 알아? 혹시 쌈지? 그거 박수 치지 마. 쌈지 알아? 쌈지라는 혹시 한국에 오면 쌈지길이라는 거 있어. 그 쌈지의 상표 등록권이 내가 갖고 있어. 내 거야. 내 거야. 앉아. 이게 자기중심적인 내 거야. 다 내 거야. 쌈지 회사를 1,600억 회사를 저희가 같이 인수해가지고 같이 천 사장하고 같이 운영했다가 결국은 쌈지를 분해시키고 쌈지 상표권을 제가 사요. 근데 쌈지 상표권을 왜 사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제가 열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쓸 수는 있어. 단 내가 거절하면 못 써. 그래서 쌈지 같은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병원을 세웠고요. 택시 회사를 세웠고 베트남에서 마이크로 창업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에서 유통창고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고요. 지금은
라면 가게에 도전하고 있어요. 왜 라면 가게는 너무 큰 걸 하다 보니까 저도 탈북자들을 자활시키는 일을 했어요. 창업 가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활시키고 노숙자를 자활시키는 걸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현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맨날 대출해주고 돈 해주고 막 이러고 하니까 지금은 임팩트 투자회사의 대표예요. 그래서 임팩트 투자회사 대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창업을 하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돈 필요해서 기업에 가잖아. 나한테 오면 대출해 줄 수 있어.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대출해주고 이렇게 펀드해주고 이런 일을 해주고 기업에 이제 돈을 삥 뜯는 일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라면 가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라면 가게 안에 돈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님 돈 없어서 못해요. 아니 비전이 좋으면 돈은 쫓아오더라고. 돈에 맞춰서 인생의 계획을 짜면 아무것도 못 짜더라고. 일단 비전에 맞춰놓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돈은 쫓아오게 돼. 비전이 좋아야지 순수해야지. 그러면 오더라고. 라면 가게 총 들어간 비용은 68억이에요. 68억에서 알차게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면 가게는 9개가 있고요. 공장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제 우린 탈북자들이 다 자립을 시켰어요. 라면 가게 사장들이 탈북자예요. 세종대점 혹시 대학가 중에 경희대 세종대 다 있거든. 우리 라면 가게가 세종대점 가면은 우리 탈북자가 하고 있는데 탈북자가 1년 동안 벌어간 게 작년에 얼마? 탈북자가 순수하게 벌어간 거 1억 3천만 원 연봉. 우리 재단 직원 연봉 3천만 원. 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가지고 얘가 1억 3천이 됐고 우린 3천만 원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씨 나 탈북할까? 북한을 넘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저거 되는데? 뭐 어찌됐건 그런 라면 가게에 왔는데 요즘 어려워. 왜 잘 나가면 기쁘지? 시스템적으로 아까 뭐가 온다고 그랬지? 고난이 와. 왜 일본 가게가 어려울까? 요즘 모르니? 한국에? 노제팬 아싸. 먹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여기 딱 걸렸네. 우리 너무 어려워. 막 3분의 1 토막이 났어. 안 먹어 사람들이. 근데 기분은 좋아. 애국이다 이러고 있어 우리끼리. 그래서 아베라면 뭐 안중근 라면 이런 거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냐 탈북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베라면은 뭔지 알아? 굉장히 맛없는 라면을 만들어 놓고 비싸게 받는 거야. 그런 라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됐건 극복될 거예요. 우린 믿어요.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거지 뭐.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 아니라 지금 제 위치에서 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을 창업시켜주는 그런 특수 목회라잖아. 선교지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 근데 이런 기술을 내가 언제 배웠을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을까? 아니 지난 15년 20년 전에 장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거 반칙이잖아. 막 따지고 원망했던 여기에서 배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때를 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걸 내가 알아 몰라.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 32개국 다녔어요. 그래서 상업을 시켜주고 인도를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할 걸 알아 몰라. 몰라. 이때는 뭐해?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가서 나를 보니까 너무 쪽팔려. 너무 창피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원망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려고 한 건데, 그래서 어떤 고난을 줘서 나를 기회를 삼아주려고 한 건데 그때 고난의 환경 가운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짧게 원망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찬양 잘하는 목사 얼마나 많은지 뭐 알아요? 찬양,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완전 잘해. 막 은혜가 넘쳐. 막 기도하면 애들이 뻑뻑 쓰러져. 우리 제이어스 와 있지만 우리 딸이 얘 팬이야 팬. 저 친구가 바쁘지만 저도 바빠요. 저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나 바빠서 못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아빠 무조건 만나. 제이어스 무조건 만나야 돼. 야 나 바빠. 무조건 컨설팅해. 야 돈도 안 받고 무조건 해. 그리고 자기 한번 만나게 해달래. 이 인생이다. 이 사춘기 무시무시해요 걔. 얼마나 찬양 잘하는 목사만. 나 찬양 진짜 못해. 박치야 박치.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 얼마나 많아요? 이성호 목사 막 빵빵 터지잖아. 막 I cannot speak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반응 팍팍 오고 막 울고 막 그냥 은혜가 얼마나 넘쳐. 난 못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혀가 짧어. 진짜 나중에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혀가 좀 어눌해. 타고난 설교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교육 진짜 못해. 내가 왜 조직신학 교수를 하려고 했는데 교만했던 거야. 못해. 뭐 신유의 은사, 영적 은사 있어 보이니? 있어 보여? 참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는 신유의 은사. 나한테는 없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저를 하나님이 쓰시잖아. 찬양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뭐 성경 공부 잘하는 목사, 신유의 은사 있는 목사 많은데 와 대박. 장사 잘하는 목사는 없는 거야. 아니 장사 잘하는 대표는 있어. 우리 대표님 장사 완전 잘해. 장사 잘하는 목사는 드물어. 그것도 20년 전에 장사를 잘하는 목사는 없더라고. 이게 블루오션이네. 괜찮네. 그래서 내가 불려다니는 거 꽤 많아요. 기업들 많이 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러주는 거 안 반가워. 기업들 가면 돈 많이 줘. 약간 만모니즘적. 괜찮아. 막 돈 많이 줘. 성교하면 되지. 근데 그런 기술 어디서 배웠어? 여기서 배웠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원망한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걸 믿으세요. 어떻게 쓸지 몰라. 어떻게 위대하게 바꿀지 몰라. 난 내가 20년 전에 코스타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다닐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에 도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진짜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모두가 있을 때는 진짜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를 가려봐라. 난 못해. 왜? 영빨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 나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진짜 믿음은 드러나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어. 위대하신 주 이렇게 찬양 부르면 다 거룩해 보여. 얼마나 은혜가 넘치를 몰라. 근데 집에 홀로 가 있어. 그때 거룩한 사람이 진짜 믿음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집회 가운데만 임하시고 교회 안에서 임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일상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쪽 봐고. 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친구 한 명이 카페를 개업했어요. 카페를 개업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야, 내가 카페를 개업해서 장사가 잘 돼서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뒀어. 그런데 똑같이 물건은 팔리는데 돈이 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범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로 나한테 상담하는 건 다 그런 거야. 뭐 신앙에 뭐 이런 거 안 와. 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장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망하겠네, 대출할 곳이 없냐, 어떻게 하겠냐, 돈이 비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해줬어요. 다이소라는 데 가가지고 가짜 CC 카메라 하나 사와. 그리고 장착을 해놔. 그리고 밑에 써놔. CC 카메라 달려 있음. 이제 달았대요. 돈이 줄었을까 안 줄었을까? 안 줄었어요. 그다음부터 돈이 안 줄어. 야,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짜인 뭐가 보고 있어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구나.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다며.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있어 없어요? 있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있어 없어? 있죠. 집에 성령 하나님 있어 없어? 있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근데 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거룩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홀로 있을 때 거룩하지 못할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별명이 김운전이에요. 김운전. 운전 진짜 잘해 제가. 왜? 시장에서 트럭으로 운전을 배웠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4년 동안 트럭으로 운전, 큰 트럭 몰았거든. 운전 진짜 잘해. 한국에서 운전을 잘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끼어들기 달인, 앞지르기 달인, 신호위반 달인, 욕하기 달인.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난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해. 옛날 장사하는 습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은이한테 한 번 했다 욕 바가지로 목사가 이래가지고 사춘기 걔 무시무시해요 걔. 걔가 제일 무서워 진짜. 어찌됐건 운전을 너무너무 거치게 했는데 제가 요즘에 안 그래요. 제가 호주에서 이민 목회를 잠깐 하다 왔거든. 자, 이민 목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호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내가 신호 위반했어. 그래? 딱지 나왔니? 그래서 나왔대. 그래서 얼마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여보 그래서 얼마야? 근데 좀 나왔는데 아이씨 얼마냐니까 100불? 200불? 혹시 300불? 이씨 왜 말을 못해? 뭔데? 1950불 나왔어요. 신호 위반. 노란불 때 들어간 착각 찍혔는데 찍힌 거 딱 나와. 노란불 때 건넜다 이거야. 노란불 때 건넜어. 1950불 나왔어요. 진짜로. 저 놀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저 영어 안 돼? 친구 시켜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따졌지. 어떻게 1950불이라는 돈이 나오냐? 말이 되냐? 호주의 법이요. 일반 차량으로 운전을 하면 정상적인 요금이 나와요. 벌금. 근데 법인차, 교회차였어요. 교회차, 법인차로 움직이면 따따블. 근데 법인차로 휴일날 움직이면 따따따블. 휴일날 움직이는데 그게 밤에 걸리면 따따따따블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따블이 돼가지고 1950불 나온 거야.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신호 위반 한 번에 1950불을 내고 200만 원이에요. 딱지에 200만 원 여러분 생활비 넘지. 딱 내고 난 뒤 이건 큰일을 저지르니까 아내가 화도 안 나. 그래 잘 됐다. 그 다음부터 제가 운전을 잘할까 안 할까. 30km면 30km 달리고 20km면 20km 달려요. 그 버릇 그대로 한국에서 운전을 해요. 한국에서 운전하니까 욕해요 안 해? 난리 나요. 뒤에서 빵! 야 이 강아지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야! 참아 개 좋아 이런 거 나 싫어하거든. 강아지 좋아 이런 건 좋아. 막 욕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근데 나는 이 버릇이 돼 있거든. 누군가 우리가 보고 있다고 카메라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법 안 지어. 법이 무서우니까 안 어겨.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는데 왜 제 가운데 그렇게 쉽게 빠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이 사업을 할 때 왜 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갈까? 며칠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지난주야. 야 니네 경험한 적 있냐 그 메일? 난 메일 충격이었어요. 진짜 목사님들 걸린 적이 있을지도 몰라. 메일이 왔는데 내 메일을 해킹을 당했다래요. 그러면서 해킹 당했다고 제가 다음하고 그 지메일을 쓰는데 다음하고 지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딱 보내줬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 사진에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날 찍은 거야. 해킹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밤마다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돈을 붙이지 않으면 내가 아는 모든 지인한테 이걸 뿌리겠다는 거야. 무시무시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답변을 보냈어요. 바로 보냈어. 뭐라고 보냈을까? 뿌리대 뽀샵 처리 좀 해달라고. 내가 좀 요즘에 상태가 안 좋고 잠옷 바람으로 있으니까 뽀샵만 좀 처리해서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답변이 안 와. 왜냐면 창피하잖아. 속옷 입고 찍었으니까. 그래서 뽀샵 처리는 꼭 해달라고 내가 보냈더니 안 와.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직원들에게 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근데 거의 80%가 돈을 보낸대. 밤마다 뭘 보고 있길래?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진짜 보낸대요 그게. 내 메일이 그래서 해킹 당한 채로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노트북에 해킹 당한 노트북이에요. 지금도 막 이렇게 애들이 해가지고 장난질 해가지고 다음은 안 열려. 근데 해킹 당하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그 재수 없으니까 바꾸재 노트북을. 냅둬. 왜? 내 노트북 오면 설교 엄청나게 많거든. 와가지고 해킹하다 지가 은혜 받겠지 설교 보다가.
막 보다가 막 하다가 오 위대하신. 그래서 냅둬 보라. 그냥 냅둬 보면 지가 알아서 은혜 받다가 혹시 걸리지 않겠냐. 해킹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래서 냅두고 있어요. 답변 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고.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면 뭐 밤에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왜 혼자 있을 때는 이 거룩성이 무너지냐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 말고 홀로 있을 때 개인의 경건성을 진짜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우리 남자들 혹시 그 컴퓨터 자주 하잖아. 컴퓨터 자주 할 때 또 하나의 방법 알려줄게. 내 팁이야 팁. 그 내 노트북 이런데 보면 모니터에 이제 예전에 지금 흔적이 있어요. 빨간 십자가를 붙여놔. 피 뚝뚝 떨어져야 돼. 피가 막 떨어지고 모니터에서 딱 볼 때 그 이상을 볼 때 같이 봐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양 볼 거 예수님하고 같이 본다는 심정으로 보면 자신 있으면 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며.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좀 멀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예수님 모니터에 붙여놔. 보려면 같이 봐. 그냥 자신 있게 봐. 보고 뭐 안 보려면 쪽팔리게 보지 말고. 그래서 막 정 안 되면 또 뛰어 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은 꽤 효과 있어. 그리고 기도해. 근데 처음부터 그냥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돼. 분명히 말하지만 처음에 일단 튀어 도망가. 진짜 믿으면요. 진짜 믿음은 내가 진짜로 혼자 있을 때 나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지만 근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짜 임마누엘 하는 내 안에 회복이 있어서 나의 삶에서 동행하여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여 줄까?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날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날까? 1997년에 제가 여러분 뭘 하고 있었어요? 1997년에? 안 태어났어? 태어나긴 했니? 나는 그때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벌고 신학을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상적인 목회를 못하니까 신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대학은 졸업을 했지만 신대원을 나오지 않았거든. 근데 목회자는 신대원을 나와야 돼요. 신대원은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헌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역자가 되자. 그래서 서울역에 나사로의 집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나사로의 집. 뭔가 교회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그래서 무료 목욕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거지들이 많았어요. IMF 전이야. 그때는 노숙자라고 말하고 홈리스트라고 말하지 않고 거지라고 말했는데 거지들이 너무 많아 서울역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자활이 안 돼. 자립의 마음이 안 들어가. 몸이 깨끗하면은 정신도 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정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목욕부터 해. 그리고 꽃당장 하면서 항상 아침에 짝 씻고 앉아있으면 뭔가 좀 틀려져.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무료 목욕탕을 그 당시 3,200만 원 주고 무료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자,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무료 목욕탕을 만들어니까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았어. 안 와. 막 노숙자들이 엄청 올 것 같았어. 안 씻어.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서울역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무료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니들 왜 안 오냐? 이러니까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가냐? 아니 씻어야 니들 괜찮아. 비즈니스래요. 안 씻는 게. 지저분해야 누가 돈을 주지 임마. 깨끗해서 앉아서 한 푼 주셔 이러면 누가 돈 주니? 일단 많이 지저분하고 다리를 끌어야 돈을 준대. 전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씻어 애들이. 그래서 근데 나는 씻어야 되잖아. 무료 목욕탕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애들이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떡 시신이 돼 있어. 술 먹고. 그래서 떡 시신 될 때마다 내가 휠체어를 하나 샀어요. 휠체어를 갖고 가서 애들을 태워가지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술 먹고 떡 시신 되면 기억이 없어. 옷을 벗겨. 싹 벗겨. 바지를 내리고 생각하지 마. 싹 해서 그리고 뜨거운 물로 칙 하고 막 씻기는 거야. 강제로. 이러고 하지. 그래도 뭐 지는 몰라. 근데 이 노숙자들 거지들이 머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거의 3달 정도 안 감으면 머리가 떡이 못해. 이렇게 스프레이를 엄청 바른 것처럼 돼요.
안 들어가 머릿속으로 이 손이. 그러면 애들 머리 감기면 샴푸를 반 통 정도 쓴다 진짜. 그러면 일단 손을 막 넣어가지고 끝에 딱 타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야. 막 해가지고 애를 딱 씻겨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해놓고 이제 옷 입혀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 드라이까지 딱 해서. 그리고 이제 머리까지 제가 잘라줘요. 제가 머리도 깎을 수 있어요. 이 머리 내가 다 깎은 거야. 저는 5년 동안 미장원을 간 적이 없어요. 거울 보고 내가 깎어, 뒷머리도. 그래서 내가 왜 깎았는지 알아? 죽은 제 머리 못 깎는데 목사는 깎나 보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진짜 도전을 한 거야. 처음에는 막 땜빵 생기고 막 그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여기 땜빵이 있어. 근데 야 여보 내가 코스타 가는데 여기 땜빵이 있어. 잘못해서 깎였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 아이라인 펜슬을 주더라고. 여기 칠한 거야. 이렇게 요거 잘 안 보이지? 모를 거야. 내가 그런 감각이 있거든. 칠해놓은 거야. 여기 묻어 여기. 그래서 이게 하여간에 뒷머리 내가 다 깎거든. 그때 배운 기술이에요. 내가 애들이 다 깎아줄 수 있거든. 깎아놓고 딱 옷을 밖에 입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럼 애들이 딱 일어나면 기분 좋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래. 야 이 강아지 야 이럴 수 있어. 네가 내 비즈니스를 망쳤다는 거예요. 3개월에 다시 안 감아야 된다는 거야. 막 욕해. 그럼 내가 웃고 말지. 그럼 막 욕하고 나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떡시시 돼 있어. 그럼 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또 깎여. 그거 한 10번 해봐. 애들이 나를 피해 다녀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난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손님이 오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랑거리면서 이제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비범해 애들이. 머리가 짧어. 그러더니 욕을 해.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이따위로 너희서 누가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여기 무료 목욕탕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강아지가 어디서 말대답해 이러는데 막 물건을 막 뒤집어 막 까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윗동네에 진짜 무료 목욕탕이 있었어. 목욕탕. 근데 목욕탕 할머니가 내가 경쟁 상대인 줄 알고 지역에 있는 조폭들을 보낸 거야. 그 지역이 양동 창녀촌에서 했거든. 내가 서울역 앞에 창녀촌 거기서 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건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난 장사하고 있을 때잖아. 혈기가 나도 그때 왕성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씨 딱 하려고 하니까 애가 옷을 벗어. 빡 벗으니까 착하게 살자 막 이렇게 써 있어. 요즘 문신은 멋있지. 그때는 막 독수리 같은 이상, 독수리 아닌 참새 같은 거 그려놔. 근데 이 새끼하고 딱 벗는데 쫄아. 한 사람이 기가 죽으니까 쫄게 되더라고. 가만히 있어. 때린 대로 맞아야죠. 그래서 귓방망이라고 그러지. 뺨때기도 맞고 발도 막 차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걸 안 빼면 나를 죽여버리겠대. 어떻게 죽여? 뭐 눈깔에 먹물에 쪽 빨아가지고 어떻게 쓴대. 우와, 나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요즘 영화에서 많이 나와. 근데 요즘 진짜 영화가 문제야. 뭐 먹물로 갈아버리고 뭐 화로체를 내려서 나 어떻게 하고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지. 여보, 내가 다음 주까지 안 빼면 애들이 나를 갈아서 마셔버리겠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 겁 엄청 많아. 여보, 빨리 도망가자. 그만하자. 나 이거 싫어. 나 무서워. 근데 이미 돈을 3,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아까워. 그리고 가오가 있지. 한번 버텨볼래? 못 가.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애들이 올까 봐 겁이 나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를 미리 해놓은 거야. 살려주세요.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납치했어요. 막 뻥튀기로 막 거짓말을 해. 뭐쳐. 이렇게 과장을 해놔야 애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를 이미 죽일 것 같아요. 막 칼 뭐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안 보였어 칼은. 근데 분명히 칼을 봤어요.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막 거짓말 막 하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알았어요 이러더니 애들이 딱 왔을 때 112에 딱 신고하니까 정말 3분 안에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왔을 때 경찰이 왔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난 이제 살았어. 라고 하는데 이 건달들이 경찰한테 형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네. 그러더니 경찰이 오더니 아이 동생 살살해 살살. 그러더니 오히려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 젊은 양반이 뭐하러 여기 볼 거 있다고 와가지고 대충 하고 빨리 가라고 왜 분란을 만드냐. 평화로운 이 시대에 왜 분란을 만드냐. 아니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이 그냥 적당히 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너네 문제 일으키지 마 이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건달이 때리지는 않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너 임마 다음 주까지 안 빼면 진짜 지도서를 보니 납치를 해서 죽인대 이제는. 겁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살려주세요.
내가 진짜 여기 기회가 마지막 사역지인데 어디 갑니까? 버텼어요. 2주이 되니까 안 와. 2주 되니까 또 안 와.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깡패를 이겼구나라는 승리감이 쫙 오는 거야. 와, 내가 건달을 이겼어.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자신감이 막 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데리고 와서 또 시키고 막 이런 일 계속 하고 있었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느 날 딸랑거리면서 또 누가 들어왔어요. 손님인가 봤더니 장애인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장애인 한 분이 들어오더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깨떼끼야, 어눌하게 진짜 이렇게 말했어. 너 새끼 여기 누가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야. 아, 얘 또 할머니가 보냈네. 내가 뭐라고 했게? 내가 깡패도 이겼는데 뭐가 무서워, 건달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왜 그래 깨떼끼야, 왜 어떻게 죽을래? 애들하고 말싸움하는 거야. 장난친 거지. 뭐 어쩌라고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 나 따라해. 그래, 따라한다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 이러더니 정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어. 애가, 아니 싸움을 하려면은 이거 뭔가 이거를 걷어야 되잖아. 애가 바지를 벗어. 야, 장애인은 특이하다. 바지 벗고 싸우나 보다. 바지를 벗더니 앉아. 근데 뭐를 싸. 그걸 내가 예전에 중국 가서 봤어. 남들 그 시기 하는 거를. 옛날 2000년 초반에 내가 단기 선교를 가면요, 그때 농사 그 지역 그 중국은 가면은 지역 앞에 문이 없어. 그 당시, 지금은 다 있지. 농촌에 가면 이 고를 하나 이렇게 파놔요. 그때는 2000년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싸.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문 하나 없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싸. 중국 가서 그건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서울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반칙이야, 똥 싸는 건. 싸워야지. 근데 어떻게 그래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잡았어. 보고 난 뒤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 아, 얘를 빼야겠다 이래가지고 달려들어서 나와! 안 나간다고 발악을 해요. 발악하면서 자기가 똥을 묻혔어. 근데 나 던져! 내가 운동신경 정말 없어. 나는 피했어! 팍 맞고 피했어! 이런 강아지 이러고 가서 막 끄집어내는데 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봤니? 미안해요. 이게 그래도 저녁 먹고 바로 안 해서 감사해. 진짜 막 온몸이 똥칠을 한 거야. 막 안 나겠다가 발광하는 사람이 발광하는 걸 뒤집어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힘이 딸리더라고. 그런데도 얘랑 처음에는 안 묻으려고 막 하다가 묻고 나니까 이미 체념이 되니까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패대기를 쳐서 보내버렸어요. 보내고 문에 딱 잠갔어. 돌아왔더니 온 사방이 똥칠이야. 지금 웃지? 난 눈물이 나더라고.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내가요, 건달은 피할 수 있고 건달은 이길 수 있어서 똥은 못 이기겠더라고. 왜? 더러워서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나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 그만하련다. 집주인한테 나 그만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니, 젊은 소장, 그때 소장이었거든. 소장님, 왜 가난한 사람들 저들이 지금 저렇게 반항하고 저렇게 심하게 하는지 아냐? 아니,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래요. 맨날 12월 달 되면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정치인들, 교회들 찾아와서 라면 몇 개 싸놓고 사진 찍고 1년 내내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또 라면하고 이런 거 갖다 주고 1년 내내 나타나지 않아.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자기들을 이용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구나.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교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래가 내가 젊은 놈이 가서 또 나사로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를 의심한 거야. 똑같은 놈인 줄 안 거야. 신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폴과 위스라는 거예요. F-O-R 폴 뜻이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위스 W-I-T-H 우리와 함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류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냐 이거지. 우리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친구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쪽방에 있는 사람을 도우러 갔어요. 근데 나는 위스가 없었어요. 함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죠? 아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좋은 환경 국제학교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스가 없으면 안 돼요.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하여 왔지만 이 아이들과 친구가 돼줘야 돼. 함께 해줘야 돼. 이 아이들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힙합이 싫어. 닫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 문화를 알아야지. 얘들이 뭐 그냥 억지로 뭐 자기 스스로 왔을까? 강제로 온 거잖아. 억지로 왔잖아 솔직히. 부모님이 여기 왔으니까 왔잖아. 내가 우리한테 편지 썼거든. 미안하다고. 억지로 내가 이민에 데려가 호수라는 곳에 가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고 사과했거든요. 어찌됐건 위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어떻게 존재하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짧게 이제 끝났어요.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또는 홀로 있을 때 드러나진다고 했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지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해요. 우리가 문을 열면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에게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 그냥 주면 좋지 선물이라며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명품 버버리 알아 혹시? 버버리 회사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버버리 코트 50벌을 주겠다. 탈북자 여성들에게 나눠주래요. 기분 완전히 째지더라고. 버버리 얼마? 딱 찾아보니까 280만 원 정도 해. 280만 원 영국에서 들어온 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만든 거야. 영국에서 직접 만든 거를 우리 준대요. 단 탈북 여성들한테 주래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 탈북 여성들이 50명 이상 있으니까 제가 이제 탈북 여성들이 줘야겠다. 원래는 애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줘 이러려고 했는데 이 여자들이 탐을 내는 거야. 특히 우리 아내가 탐을 내. 혹시 남는 거 자기 하나 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건 직접 나눠주겠다. 그래서 내가 다 전화를 했어요. 진짜 좋은 거 왔다. 너무너무 좋은 거 왔으니까 받으러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와가지고 딱 나눠주니까 애들이 막 기뻐할 걸 상상하지. 명품 버버리 280만 원짜리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사람들이 막 와서 하나씩 다 나눠줘. 애들이 기뻐해? 우리 탈북자 여성 뭐라 했는지 알아요? 촌스럽대. 누가 요즘에 체크를 입니? 이런 촌스러운 거 누가 입니? 이럴 바엔 라면을 달라는 거예요. 280만 원인데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아내가 또 침을 막 흘리고 있어. 안 가져? 안 가져? 그래서 안 돼! 이러고 강제로 애들이 하나씩 다 무조건 가져가. 맞췄으니까 가져가. 화내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뒤에 신방을 가요. 가서 이제 잘 있었어? 어떻게 지내? 막 하다가 슬쩍 물어봤어요. 버버리 잘 입고 다니지? 주저요. 잠깐 옷장 열어봐. 없어요. 어떻게 돼서? 라면 2박스랑 바꿨대. 쌀 10kg랑 바꿨대. 그걸 바꿔준 사람이 나쁜 거지. 280만 원인 걸 아는데 뜯지도 않은 거야 상표. 그걸 바꿔 먹었대요. 그때 깨달은 게 성령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자에 주지 않는 건 이와 같은 이유예요. 줘봤자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구하면 주겠대. 찾으면 주겠대.
두드리면 죽였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드려야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저하고 성령 하나님 만날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구할 거예요. 찾을 거예요. 자, 찾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좀 이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여 삼창 할 거예요. 나 목소리 아파? 자, 주여 하면 여러분 주여 쫓아와야겠지. 어떻게? 정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거, 그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하고 하자. 오케이? 내가 주여 하면 쫓아야 돼. 주여! 아니야, 더 해야 돼. 더 해. 나 목소리 아프다니까. 자, 똑같이 주여! 오케이. 이 톤 그대로 유지해야 돼. 좀 이따 찬양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연습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쭉 이어서 갈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어요. 결혼 10년 만에 가진 딸이에요. 근데 우리 딸 위로 6명의 아들, 딸들이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죽은 애는 7개월 때 죽었어요. 7번째 낳은 딸이에요. 굉장히 귀하겠지. 근데 우리 딸이 노산으로 나다 보니까 애가 아파요. 5년 동안 폐렴으로 입원한 게 5번이었어요. 6살 되는 애 의사가, 서울대 의사가 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얘는 이 폐렴으로 인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회의를 해서 6살 되는 아이를 내가 입원시키고 전신 마취시키고 수술을 했어요. 아도나이하고 목에 있는 편도를 떼어내는 수술이에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대요. 수술 잘 돼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6살 되는 아이가 이 기도가 막힐까봐 약간의 호수를 심어놨어요. 호수 비슷한 거를. 말을 못해요. 솜을 코에다 많이 집어넣어서 말을 못해. 숨도 잘 못 쉬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나를 보더니 말은 못하는데 이래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들려져요. 아빠 나 너무 아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지은아 아빠가 기도해줄까? 하나님 우리 지은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은이 돌보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애가 근데 난 그 말이 들려요. 목이 마르다는 것처럼 들려요. 지은아 목 말라? 그래서 수건에 물에 묻혀서 애 입술이 계속 닦아줬어요. 내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도 그 말이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는 그 신음소리를 안 들을까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는 그 고통의 소리, 그 아픔의 소리,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의 그 힘든 소리에 라고 그 얘기를 안 들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할 거예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터치해 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채워주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할 때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나의 진짜 믿음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 명도 벗어나는 사람 없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밀하게 수년 동안 반복되는 죄, 이 문제를 결단하고 이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비록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홀로 있을 때 죄 지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거룩하지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 내 자녀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계획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구하면 만나 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질지언정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3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빛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밤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만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실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 찾아가 주실 겁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근그릇 뒤그릇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며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정말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오늘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민사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왜 여러분과 함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지쳐요. 힘들어요. 사모님 다 지쳐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풉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사님들 다 각자 틀릴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필리핀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나쁜 이 타락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이 필리핀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싹을 터서 이 기도가 자라나서 이 필리핀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교회 이 필리핀의 복음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른 걸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낯선 땅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숙제를 줬어요. 기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이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생각나는 목사님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언제가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줍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그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짓습니다. 오늘 만나주세요.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씨앗이 돼서 미랄이 되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필리핀의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필리핀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리핀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이익의 생각이 많습니까? 다 떨쳐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그 집회 또한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만나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집회가 끝날 때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 청년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강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